찬송가 338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며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소망의 시간으로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중에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 저희에게 주님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겸손히 순종하며 어찌하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그 가운데에 저희들로 알아야 할 것과 또한 날마다 주님 앞에 소원을 품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겸손히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절 중에 특별히 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누구보다도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방역 종사자들 또 공무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축복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에 감염되어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또 격리하며 스스로를 절제하며 조심하고 있는 모든 이들 또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형편의 많은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와 같은 심정으로 저희들이 서로를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로 교회된 본분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어려운 시기들을 모두가 지나고 있습니다만 이 시기가 오히려 특별한 은혜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저희가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에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이제 운영협의회를 통하여 그리고 5월 첫 주에는 공동의회를 통하여 부족한 당회원을 충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고 또 교회 앞에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통하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거룩하게 섬기기로 결단하고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앞에 충성되이 서는 귀한 다짐의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발생한 각급 학교의 어려움들이 우리 자녀들의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고자 소원하고 애쓰는 일 가운데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든 학부모들과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세대가 아니라 날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는 주의 자녀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구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묵상할 때에 또한 오늘 하루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내일 저희들이 거룩한 안식일로 기념하며 기억하며 부활의 기쁨 가운데 다시 모일 때까지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의 날을 예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0장, 2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제까지 본 사무엘하 말씀 중에서 이제 다윗에 대항하는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압살롬의 군대를 다 멸하고 이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마는 그는 여전한 큰 슬픔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전쟁에서 반란군을 진압을 하였지만 그 가운데에 반란군의 수괴였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참 얼마나 이중적인 생각이겠습니까? 전쟁을 이겨야 하는 입장에서 또한 그 전쟁의 우두머리인 아들을 이제 제압해야만 하는 상황.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를 원함을 부하들에게 말했지만 압살롬을 살려둘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압살롬은 이제 요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슬픔 가운데에 있었던 다윗을 보는 이제 다윗의 부하들의 심정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로 인하여 여전한 아픔 가운데 있는 다윗 때문에 이 다윗의 진영은 패잔병처럼 그렇게 힘든 그러한 심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에게 눈물을 거두도록 간청한 요압의 이야기를 우리가 19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이제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비로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신을 도망하던 그 비참한 형편에 있었던 자신을 저주했던 이 시므이를 용서하고 또한 무비보셋의 진심을 헤아리고 또한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에 자신을 선대하였던 바실레의 친절에 대해서 보상함으로써 지도자로서 통치자로서의 도량과 그러한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게 된 것과 왕위에 복귀하게 된 일에 대해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갈등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20장에서는 다윗의 이제 평화의 시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듯하지만 이번에는 세바라고 하는 부하의 반란이 또한 일어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은 압살롬과 함께 동침했던 그의 후궁들 10명을 종신토록 별실에 감금하는 그러한 조치를 하고 난 후에 즉시 아마샤에게 명하여서 세바를 대항하고 제압할 군대를 소집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그 군대를 소집하여 출전하는 일을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세바를 추격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요압이 아마샤를 살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한 발생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요압은 세바가 도피한 아벨이라고 하는 성을 에워싸고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합니다. 빨리 이제 진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그 성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서서 그 여인의 제안으로 인해서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숨어 들어온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건넴으로써 이 반란은 진압하게 되고 자신의 성은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지혜로움을 발휘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21장에 가서 보면 21장부터 24장까지 오늘 보는 내용 21장과 이제 월요일 날 보게 될 24장까지의 내용은 정확한 연대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20장까지의 내용에 이어지는 그 연대기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다윗 통치 초기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이렇게 마치 이제 첨언하는 것처럼 또한 부록으로 다는 것처럼 또한 이 빼놓을 수 없는 기억이라고 하는 의미처럼 여러 가지 사건을 또한 포함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21장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까닭으로 다윗의 시대에 3년간 계속된 기근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2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의 거인들을 물리친 용맹성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많은 학자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기록되어졌을 때의 일들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 연대가 역시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간 이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에 충성하였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19장부터 이제 21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입니다.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느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아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앉으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란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시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